아름다운 만남. 언젠가 주일학교 2년부 2학년 아이에게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책을 생일 선물로 준 적이 있었다. 한 주가 지난 뒤 아이가 나에게 다가오더니만 전도사님, 저 그 책 읽고 울었어요. 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꾸벅하였다. 어느 부분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냐고 묻자 아이는 뜻밖에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라는 대목을 읽는데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하였다. 이후 아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면서 예수님은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고백을 자주 하였다. 믿음이 자라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때론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로 인해 지친 마음에 힘이 되곤 했다. 그러다가 내가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날 아이가 집에 돌아간 뒤 하루 종일 울었다는 이야기를 할머니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 며칠 후 다시 만남을 가졌을 때 아이는 그동안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말썽 부린 것을 용서해달라고 편지까지 써서 건네주었다. 한 아이는 몇 개월이 지난 뒤 전화가 걸려왔다. 전도사님, 이제야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교회 옮기셨는지 몰랐어요.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밥 사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려요. 기대도 생각지도 않은 아이였다. 교회도 드문드문 오는 아이였고 교회 오기만 하면 싸우기 일쑤였고 고집도 워낙 세서 나의 마음에 적잖은 아픔을 준 아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했던 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기쁨과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아이들 모두가 내게는 작은 스승이었고 값진 선물들이었다. 그동안 만남을 가졌던 아이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준 것보다는 도리어 아이들로부터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김우영 감독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최초로 만난 것은 1995년 7월이었다. 그림과 같은 모습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가득 찬 종이를 온몸에 두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초대를 외치면서 맨발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다. 그 첫 만남을 통해 김 감독에게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늘의 빛을 던져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해를 걸러 만날 때마다 참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를 우연히 만날 수 있었고 만나면서 점점 할아버지의 말이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그가 사는 한남동으로 찾아간 김 감독은 움막이 아니라 번듯한 집에 놀랐고 그의 아내로부터 듣는 할아버지의 옛 얘기에 더욱 놀랐다. 동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친근하게 바라봤으며 동네 곳곳에는 할아버지가 손수 만든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다. 김 감독이 마지막으로 그것도 우연하게도 최춘선 할아버지를 본 것은 2001년 7월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다. 하지만 목소리는 쇠했으며 많이 수척하신 모습이었다. 그래도 그 온화한 모습은 여전했다. 김 감독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초라하기 그지없는 발을 만져볼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오래간만에 만난 김 감독에게 신문 광고 문구로 쓰인 생명이란 단어를 떼어주었다. 지하철이 들어오자 할아버지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라는 말을 남기고 아주 먼 곳으로 가듯 차를 타고 사라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흘러가는 차창 너머로 할아버지는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셨다. 김 감독과 헤어진 할아버지는 1호선 수원행 열차에서 전도하다가 의자에 앉은 채로 평온하게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 감사를 달고 사셨던 맨발의 천사 할아버지를 만났던 김 감독은 어쩌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닐까 싶다. 김 감독은 말한다. 최춘선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봤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가족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동료들 간의 만남, 사제 간의 만남, 여러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만남, 스쳐 지나가는 만남 등 어떤 만남은 좋은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고 어떤 만남은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이 되기도 한다. 어떤 만남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과 빛을 던져주는 만남도 있다. 일자 무시기가 40살에 독학으로 성경을 접한 뒤 100여 마지기의 논밭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평생 누더기를 입고 쑥 범벅으로 끼니를 때우고 자비의 삶을 살다 간 이세종 선생. 이 선생의 제자로 음식을 빌어 오갈 데 없는 고아 그린 폐병 환자들을 먹여 살리며 자신은 맨발로 눈길을 걸으며 끼니조차 잊지 못하고 살다 폐병으로 죽은 맨발의 성자 또는 동방의 성 프란치스코로 불리는 이연필 선생. 그가 독특한 한국적 영성의 꽃을 피운 이들의 뒤를 잇게 되는 순간이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만남은 거룩한 빛을 던져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 시험을 준비하던 23살의 청년 김준호의 삶을 송두리 채웠던 것은 이연필 선생이었다. 교회 종소리에 끌려간 해남읍 수동교회 어느 날 왜소하고 깨지재해 보이는 30대 농부 같은 이가 초대되었다. 신자들과 바닥에 둘러앉은 그는 화병에 꽂아놓은 국화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꽃을 꺾지 마세요. 자연을 자신의 몸처럼 여기는 이연필 선생의 한마디가 23살 청년 김준호의 영혼을 흔들었다. 사도 바울을 만났던 디모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났다. 모세를 만났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다수의 반기에도 용감하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인생이 추울 때 너를 만나 나를 꽃으로 대해준 내가 고맙다. 많이 밟힌 여정,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시선, 너를 만남으로 나를 새롭게 만난다. 인생이 추울 때 너를 만나 나를 꽃으로 만들어준 내가 고맙다.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영적 가치관의 변화를 주고 주님의 꽃으로 피어나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으랴.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빛된 행실로 부지정에 만난 천사로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우리의 몸짓, 행동 하나하나, 언어, 눈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으로 기억되리라. 우리가 빛 가운데 순간순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만나는 이들에게 거룩한 빛을 안겨줄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만나는 작은 만남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오늘 하루 거룩한 빛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해보자. 저 천국 보좌에 계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만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자.